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주신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자.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13편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는 불확실성에서부터 옵니다.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으므로 안정감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돌파구가 있다라는 것은 큰 위안이 되고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팬데믹으로 사람들은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이 나왔다면 이런 스트레스는 상당히 감소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뭔가 구입할 것이 있어서 마트에 갔는데 다른 때보다는 사람들의 표정이 더 경직되어 있고 굉장히 예민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다들 마스크를 써서 얼굴 전체 표정을 읽지 못해도 분위기는 긴장감이 감돌면서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확산되면서 극기하는 캘리포니아에서도 확산을 막기 위해 대화할 때보다 찬양할 때 비말이 더 위험하다고 대면하여 찬송하는 것을 최근에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사람들을 점점 더 스스로 고립시킬 수밖에 없지요. 현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계 각국에서는 자가격리나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장기화되면서 고립감이나 심각한 경제난으로 불안장애, 우울증, 자살 충동 등 정신장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급증하여 코로나 블루는 지구촌을 위협하는 또 다른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와 우울감이 합쳐진 신조어로서 코로나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하는 것인데요. 미국에서는 현재 불안과 우울증이 3명 중 1명꼴로 심리 상담 이용자가 무려 1000%나 폭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안장애와 우울증 환자가 1년 전과 비교할 때 300%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지난 4월 집계로는 47%가 불안장애와 우울감을 경험했다고 하고 또 이스라엘은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한 나인이 30%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안증과 우울증으로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세대가 놀랍게도 젊은 층이 가장 높았고 나이가 많을수록 퍼센테이지는 낮은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토록 힘들어하는 코로나 블루를 살펴보면 자신이나 가족이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80%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타격이 불안감을 주고 세 번째는 끊임없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들려오는 뉴스는 계속되지만 돌파구가 없으니까 더욱 불안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모저모 뉴스를 찾아보지만 좋은 소식보다는 좋지 않은 소식들만 가득 찬 것을 보면서 사람들에게는 공감 능력이라는 것이 있어서 세상을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을 보면 두렵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돌파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답하고 우울한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돌파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라입니다. 오늘 함께 보시는 말씀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시로서 이스라엘의 유월절 등 같은 주요 절기 때 사용되었던 시입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뜻이죠. 본문을 통해서 보실 말씀은 먼저 찬양할 자가 누구인가, 두 번째로 찬양받으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찬양할 자가 누구인가, 우리 1절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종들에게 찬양을 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종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본질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경외함으로 경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정한다라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며 나를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창조주 앞에 피조물인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분을 경배하는 것뿐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경외함이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종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되 어떻게 찬양하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저는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서 구약 성경을 읽는데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였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등등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을 보고는 우리 한국 사람 이름을 보면은 김아무개, 이아무개 이렇게 성과 이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성은 여시고 호와가 이름인가 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를 따라갔었으니까요. 그런데 가는 첫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제 마음 속에서 강권적으로 기도를 하게 했고 말씀을 읽게 했고 내 입에서는 늘 찬양이 흘러나오면서 전도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모를 때 말씀을 읽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로 이렇게 알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다들 총명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자존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을 아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름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출애굽기에서였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셔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 하실 때 모세가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면 무엇이라고 말하리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하시면서 출애굽기 15장 3장 15절 보시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라고 합니다. 또 이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또 승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니시, 평강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샬롬 등등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데 이 이름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 세상에 나타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의의 나무로 이 땅에 심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방에 캄캄할 때 예비하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십시오. 넘어질 수밖에 없을 때 일어나서 승리를 경험하셨습니까? 여호와 니시를 찬양하십시오. 지금같이 모두가 두려워하는 가운데 평안을 얻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호와 샬롬을 찬양하며 간증하십시오. 드러내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물을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이 즐거워서 이 시국에 그렇게 기뻐합니까? 물으면 말씀하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나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칩니다. 말씀하십시오. 이 기쁨은 그들에게도 전이가 될 것이며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찬양을 하되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찬양의 시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찬양을 하십시오. 찬양은 곡조가 있는 나의 고백입니다. 모든 사람이 찬양하되 우리 3절 보시면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라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공간을 초월해서 온 세계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인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저녁에 비가 내리기 전에 바람이 부는데 창문을 내다보니까 나무들이 바람에 밀려 휘청휘청 하면서 춤을 추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든 나무들은 인간들처럼 말은 못해도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기 본분을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제자들과 사람들은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예수님께 말하되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여 찬양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합니다.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천둥은 하나님의 군대의 드럼 소리요, 산에 부는 바람은 수없는 찬양의 숨결이며 바다의 파도 소리는 그분을 격찬하는 아우성 아닌가. 만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잠잠하다면 온 우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유일한 존재이리라. 미물들도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찬양을 멈추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곡조를 붙여 찬양하시고 내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들을 감사하며 고백하며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두려움과 우울증이 급증할 때일수록 더욱 소리내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십시오. 소리 높여 찬양할 때 모든 두려움은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렇다면 찬양 받으실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리 4절 6절 보시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아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없음에도 하나님은 낮고 천한 이 땅에 스스로 은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먼저 택하여 주셨고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 하나님은 인간들을 사랑하시기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들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으로 죄인들을 찾아오신 겸손하신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죄인된 인간을 찾아서 낮은 이 땅에 찾아오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다 나에게 올라오라고 합니다. 찾아오라고 합니다. 네가 먼저 네 자신을 나에게 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뼈 빠지게 절하고 기어 올라가지만 찾아오는 것은 가난과 질병과 유황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찾아 내려오셨습니다. 먼저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어느 신이 인간을 위해서 내어주었습니까? 인간을 죄의 종으로 삼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만 했지, 우리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머리 둘 곳도 없이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려고 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란 위로부터 아래로, 높은 데서부터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참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우리 7절, 8절 보시면요.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여기서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는 거름 더미에서 세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가난한 자나 궁핍한 자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빈핍한 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천하기 짝이 없는 처지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지더미나 거름더미는 가치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지나 거름더미를 무엇에 쓸 수가 있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있으면 사람들의 인상이나 찌푸리게 하고 걸림돌밖에 안 되기에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 같아 인생의 살 가치를 못 느끼고 의욕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에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인생의 역전을 시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무가치를 가치 있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애국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의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중에서도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손발이 다 묶여서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의 총리로 세워져서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지난주에도 같이 살펴보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그들도 어린 나이에 부모 형제는 물론 나라까지 멸망당해서 돌아갈 곳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포로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인생의 역전으로 나라의 총리가 되어 도를 다스리는 자들이 되었고 나라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9절에 보시면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예, 이 말씀도 7절 8절과 같이 사무엘 2장의 한나의 노래를 인용한 것으로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도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소망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심으로 위기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을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것은 한 가문의 대를 끊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자에게는 수치였고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역전시켰던 것입니다.
그들의 역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들이 역전되기에 앞서서 삶을 보면 다들 꼼짝하지 못하고 묶여 있었습니다. 착고에 묶였고 환경에 묶였고 먼지 더미에 묶였었습니다. 이들은 이 묶여 있었던 시간에 무엇을 하였습니까? 이들은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묶여 있던 시간은 오히려 내면의 성전이 정결케 되면서 차곡차곡 벽돌이 올라가듯이 내면의 성전이 세워져 가는 시간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정직할 수 있었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인물들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 역전은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갇혀 지내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더 나아가 내면의 성전이 정결해지며 더욱 아름답게 지어져 가면서 인생 역전이 되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착고에 묶여있는 것 같이 다 막혀서 소망을 잃어버린 분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을 때 깊은 감옥에 가두어 놓고 꼼짝 못하도록 발이 착고에 채워졌을 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들은 찬양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들이 찬양을 할 때 그 안에 있던 죄수들이 다 그 찬양을 듣고 있을 때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덫이 다 벗어졌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증거되면서 간수의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찬양은 묶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도 사울을 피해 다니다가 막다른 굴에 갇혀서 생사의 귀로에 달려 있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보시면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확정하고 확정하였더니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찬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찬양했습니다. 코로나는 잠잠할 줄 모르고 오히려 지금 일어나는 팬데믹은 끝이 아니라 어쩌면 더 큰 팬데믹을 준비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도 나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시기를 확정하십시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시간들은 인생 역전의 발판이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신학자 린셀은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도 그분을 찬양해보라. 그러면 그대의 근심과 어두움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때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닫혀졌던 문들이 열릴 것이며 좌절과 낙심은 소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질병이 치료되며 묶였던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시고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며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할 것을 내 마음에 확정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찬양하고 행하실 것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인생의 역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